가라지는 어디서 생겨난 것일까? 1. 가라지는 어디서 생겨난 것일까? 좋은 시와 곡식이 하나님의 아들들, 참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가라지와 축정이는 악한 자의 아들들, 형식적 그리스도인을 상징한다. 사탄은 잡초, 거짓 교리, 각종 죄악, 형식적 신앙을 교회와 가정에 뿌렸고 이것을 먹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사실이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났습니까? 온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우리가 가서 가라지를 뽑아낼까요?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꾼들이 곡식은 내 곳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사르게 할 것이다. 곡식과 가라지가 신자들 사이에서 함께 있다. 양과 염소도 함께 섞여 있고 슬기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도 마찬가지다. 가라지는 어디서 생겨난 것일까? 주님은 가라지가 생겨난 것을 목사들의 탓이 아니라 원수의 탓으로 돌렸다. 그들은 다양한 소수에서 악하고 불법의 누룩을 먹고 가라지로 자라났을 것이다. 누룩에는 좋은 누룩도 있고 악한 누룩도 있으며 특징상 급속하게 퍼져나간다. 먹는 것을 조심해야 하고 성경만이 표준이지만 해석을 자기식대로 한다. 너희는 바리새인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라. 가라지를 당장 뽑아내라 말씀하지 않으셨다. 주께서 오시는 그날에 최종적인 분리가 일어나기까지 섞인 상태가 계속될 것이다. 곡식을 거두어 들이면 가라지만 남게 되기 때문이다. 열매들을 거두어 곳간에 들이면 가라지들은 환란에 남는다. 환란에 남는 자들이 모두 가라지는 아닐 것이다. 무익한 종들이 다수 남을 것인데 남은 자들에게도 순교하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다. 가라지는 사탄의 지배를 받아 거짓 지식을 따르고 먹을 수 없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신자들을 불화시키며 이간질하여 교회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한다. 신자들을 실족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는 자들이다. 2. 그리스도께 인생을 걸지 않는 신자들. 주님은 추가로 세 개의 비유를 가르치셨다. 1. 하늘나라는 밭에 감추어진 보물과 비슷하다. 어떤 사람이 보물을 발견하자 자기의 전 재산을 모두 팔아 그 밭은 산다. 어떤 신자들은 그의 인생을 모두 걸지 않는다. 2. 하늘나라는 값진 진주를 만나 장사꾼과 같다. 그는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그 진주를 산다. 어떤 사람들은 가짜 진주에 그의 삶을 건다. 3. 하늘나라는 바다에서 각종 물고기를 잡아 올린 그물과 같다.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을 밖에 내던져 버렸다. 진주와 보물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선이며 궁극적 목적이며 최대의 기쁨이자 지옥을 피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를 위해서는 재산이나 명예, 목숨까지도 아까워할 것이 없다. 사람이 지옥에 가면 그의 존재는 저주받는 인생이다. 다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거나 그것을 위해 삶을 걸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냥 배나무 아래에서 입을 벌리고 배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살아간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은 좁으며 힘쓰는 자가 들어가는데 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모두 신자들이 보물의 귀중함을 발견하는 것은 아니다. 신자마다 깨닫는 수준이 다르고 어리석음이 있으며 장애가 그들 앞에 놓여 있다. 말씀이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는 많은 신자에게 만연한 것이다.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의 삶 전체를 그분께 걸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고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발견한 신자들과 그분께 인생을 건 자들만이 예수고 공격하는 자가 되어 그 나라를 빼앗는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하신다. 그리고 이어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셨다. 3. 믿음은 영지가 아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에 관해 가르침을 받은 모든 율법학자는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주는 집주인과 같다. 당시 율법학자는 누구보다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무지했다. 율법학자는 가라지가 될 수도 없고 올바른 집주인이 될 수도 있다. 화 있으라 너희 율법 교사들아. 왜냐하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는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렸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신들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가로막았다. 그들은 그릇된 해석과 전수된 교리 형식적인 전통을 통해 이해를 어둡게 만들고 구원에 대해 무지하게 인도하였다. 이런 현상은 현대의 교사들도 같은데 영지주의자들처럼 믿음을 영지처럼 다루며 영지를 알면 구원받은 것처럼 추상적으로 행동한다. 좀처럼 이 패러다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들은 실제의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질식시킨다. 필자는 행위 구원론자가 아니다. 오히려 이런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현대 율법학자들이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신자들은 그들의 믿음의 열매, 즉 아름다운 행위로 나타난다는 것을 강조할 뿐이다. 믿음이란 우리 삶의 세부 사항에서 오는 실제적인 행위들과 연결되어 있고 그것은 하늘에 기록된다.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사복음서와 계시록에서 보물을 발견하고 그대로 살아야 한다. 천국에 대한 비밀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된 구약과 신약의 관점에서 아울러 해석해야 한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옛것, 구약에 근거하면서도 새것, 신약으로 해석하셨다. 율법이 무시된 복음은 무의미하고 복음이 제외된 율법은 헛되다.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는 것도 이와 같으며 모든 신자들이 이 비밀을 깨닫는 것도 아니다. 그런 이유로 가라지가 생기게 된다. 아멘.